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8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외국인 수는 250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외국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특히 힘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가 처음 데리고 올 때 우리 사회에는 소위 3D 업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D 업종이란 힘든 일, 또 위험한 일, 더러운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니까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참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당장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마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일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임금을 떼이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또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또 가계를 위해서 외국인에게는 가능하면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월급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익이라는 점에서 정당화시키려고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재해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이 외국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는 외국인들이 참 많고 특히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연간 1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여 명 사망자 중에는 절반 정도가 우리와 피를 나눈 중국 동포들, 조선족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참 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종처럼 부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못된 일에 대해서 언제 우리에게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중에서 빌레몬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당시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간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주인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와 관계없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하는 것은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에게 아주 비싼 물건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종이 도망치는 것은 주인에게 아주 큰 손해입니다. 또 다른 종들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다른 종들이 다 오네시모처럼 도망하면 빌레몬의 집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 도망친 노예를 붙잡아들이는 이 추노군이 있었던 것처럼 이 로마 사회에도 이 도망친 노예를 그냥 두지 않는 제도들이 많았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가혹한 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 때문에 도망친 노예가 어디 가서 발붙이고 제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고 오네시모와 한참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니까 오네시모를 잘 선처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빌레몬서의 본론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합니다. 먼저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지 않고 부탁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명할 수도 있지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다 뜻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였고 빌레몬은 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 나이가 많고 지도자인 점을 고려하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라, 자신의 권위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아랫사람으로,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아랫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빌레몬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 또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빌레몬도 오네시모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달라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면 오네시모가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왔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오네시모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의로,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내려서 오네시모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보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선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부탁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같은 주님으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그리고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달라. 당지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이미 오네시모와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즉 사랑의 관계, 형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를 닮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이미 동력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새로운 자기의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동역자, 함께 일하는 그런 동등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동역자를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또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와 더 이상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살지 말고 오네시모와 동등한 관계로, 형제의 관계로, 동력자의 관계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주인과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형과 동생이 된다는 거, 동력자가 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 빌레몬은 결국 해냅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동력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더 이상 이 빌레몬 집의 노예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바울의 동력자로 빌레몬의 동력자로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골로새서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오네시모를 너희, 즉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여기의 일, 즉 사도 바울의 형편을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잘 전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추정을 해보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를 오고 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교회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로 일하고 후에는 로마에서 순교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비록 종이었지만 바울과 빌레몬 같은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또 성숙한 교회 공동체 덕분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서는 노예들도 차별을 받지 않고 형제자매로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고 낮음을 따지는 그 어리석은 일들,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형제자매로 사랑하는, 또 힘을 합해서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위 고하 또 빈부귀천을 따지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는 차별이 있고 억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하게 삽니다. 소수 몇 사람이 다수를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력자로 일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다른 피조물들을 우리가 종처럼 여기고 부려먹고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땅과 공기와 물, 또 강과 바다, 산과 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식물들을 마음껏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껏 개발하고 착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이외의 존재들은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노예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땅과 공기와 물이 더러워지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종으로 부려먹기만 하다 보니 인간 이외의 존재들은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 사람만, 인간만 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땅과 물과 공기가 더러워지고 다른 동식물들이 다 죽으면 우리 사람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화성이나 금성 같은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종이나 물건처럼 여기고 마음껏 개발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면 결국 우리 사람도 함께 죽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좋은 물건을 개발하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그것만으로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피조물들, 다른 동식물들이 함께 우리와 살아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만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화성이나 금성에서는 우리 사람이 개발한 기술, 사람이 만든 좋은 물건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사람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들이 우리 지구 환경을 마치 종처럼 부려먹고 착취하고 파괴함으로써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금성이나 화성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땅과 물과 공기, 또 숲과 들, 강과 바다, 또 거기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들이 다른 피조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을 앞세우면서 다른 피조물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고 또 다른 피조물들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부귀천을 구분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피조물을 하찮게 여기고 단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은 내어버리고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이 서로 사랑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